안녕하세요. 자원성입니다. 스스로 갖추고 있는 성품으로 보면 불순물 없는 불꽃 일어나듯 생겨나는 그런 차원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5장 자성견입니다.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서 보는 것입니까?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몸과 마음으로 봅니까?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느니라. 딱 세 줄인데 질문과 답이 수수께끼 같아요. 예, 우리 한번 수수께끼를 풀어봅시다. 질문에서 몸과 마음이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 몸과 마음은 우리 일체 만물의 근본,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업견으로 덮여있는 감각기관, 눈으로 봅니까?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또 오온의 몸과 마음, 오온으로 덮여있는 몸과 마음 등으로 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느니라. 즉 그런 표면 의식으로 업견을 가지고 보는 그런 감각기관이나 몸과 마음으로는 볼 수 없다. 그 근원을,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일체 만물의 그 근원은, 즉 청정한 그 근본 자리는 우리의 분별망상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명상이, 그러니까 이름과 상이 모두 다 떨어져 나간 그런 무심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 없을진데 다시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각기관으로는 볼 수 없고 업견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몸과 마음으로는 볼 수 없는데 그럼 무엇으로 보는 것이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이것은 자성으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다면이 비고 고요하므로 비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에서 이 보는 것이 능히 나느니라 하십니다. 즉 우리의 자성은 우리가 삼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진짜 공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비로소 우리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그런 성품이 드러나지요. 그래서 그 성품에 도달하면, 자성에 도달하면 저절로 그 보는 것이 거기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철스님 해설을 보면 자성이 본래 청정하여 비이고 고요한 본체 가운데 일체가 원만 구족하여 미래겁이 다 하도록 쓸래야 다 쓸 수 없는 항사 묘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즉 진공 묘유에서 보는 것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성에 도달하게 되면 저절로 미래겁이 다 하도록 세세생생 다 하도록 쓰고도 남는 그런 보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즉 진공, 진짜 공에 들어가면 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묘는 영혼 세계를 의미하는데 그 영혼 세계에서 비로소 다시 창조되는 어떤 있음,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래겁을 다 하도록 쓸래야 다 쓸 수 없는 그런 보배가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성에 도달하면 우리가 일체 만물을 보지 않을래야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 보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봅시다. 다만 청정의 본체조차도 오히려 얻을 수 없는데 이 보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자성에 도달하면, 진짜 공에 도달하면 완전히 청정하고 아무것도 없고 비어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생멸심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떤 보는 것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정한 본체 안에 도달하면 그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깨끗하고 청정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데, 볼 수 있는 뭔가가 없는데 왜 또 보는 것이 보여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인데요. 이제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비유하면 밝은 거울 가운데 비록 모양이 없으나 일체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으니, 왜냐하면 밝은 거울이 무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은 거울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울 안에는 뭔가가 실제로 존재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거울은 아주 깨끗하고 청정하고 거울에 때가 없어야 왜곡되지 않게 일체 만물을 다 거울이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나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울에 때가 하나도 안 껴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의 주관과 객관이 다 떨어져 나가서 무심이 돼서 아주 청정하고 깨끗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모든 만물이 다 비추어서 보여지는 것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이 만약 마음에 물든 바 없이 망심이 나지 아니하고 주관과 객관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자연히 청정이 되니 청정한 까닭에 능히 이 보는 것이 생겨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필경의 공 가운데서 불꽃 일어나듯 건립함이 선지식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의 마음이 모두 없어져서 거울의 때가 하나도 없어서 청정무구한 까닭에 이 거울이 이제 자성을 비유한 것이죠. 능히 그 자성에서 저절로 모든 것이 비추어져서 자성으로 보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법구경의 필경의 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공을 의미하는데, 거기에는 부처도 세워지지 않고 마구니도 세워지지 않고 또 모든 것이 그 공에는 없습니다.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불꽃처럼 뭔가가 다시 건립된다,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치연 건립이라는 것은 생동감 있고 아주 속 시원하고 희망적이고 순수하고 그리고 아주 순정해, 아주 불순물 없는 그런 불꽃, 눈이 번쩍 트이는 그런 세계가, 그런 차원이 치열하게 불꽃 일어나듯 우리의 자성으로 그런 차원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확 드러난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을 기막히게 여기 표현을 했는데 법구경에서 치연 건립이라고요. 치열하게 불꽃 일어나듯 세워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견의 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냐면 무생심이나 무심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단멸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끊겨서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판매와 공을 통해서 청정한 본체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서 비로소 항사 묘용이 있음을 밝히기 위한, 그러니까 진공 묘유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다시 치연 건립되는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세세생생 쓰고도 남는 그런 보배 창고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단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